손혜정 집사님이 몸살 감기 때문에 집에서 영상으로 기도를 대신해 주셨어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까지 제가 수화로 읽고 다 같이 따라서 또 해보겠습니다.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충만. 네. 1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서로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충만 잘 보세요. 28절이에요. 시작. 나는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서 이렇게 할까요?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아멘. 목사님 질문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잘 보여요? 안 보이면 이쪽으로 옮기셔도 괜찮아요? 네. 줄이 걸려서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요? 뭐예요? 기억이 안 나요. 잊어버렸어요. 네, 비슷한 제목이라 혹시 이제 제목이 매주 다르기 때문에 물어보면 모르실 게 뻔한데 이번 주에는 세례 요한의 사명이잖아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여기 써놨는데, 네, 보시면 눈치로 써놨는데, 네, 컨닝도 못해요. 이게 아예 안 됐거든요. 자, 여기서는 행적이라는 것은 활동하신 내용들 제가 쭉 써놓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다? 십자가 사명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지난주.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과 사명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오늘은 비슷한 제목을 만들었어요. 원래는 다른 제목이었는데 지난주 제목하고 연관시켜서 설명하는 것이 더 어울리겠다 생각을 해서 예수님의 사명, 오늘은 세례 요한의 사명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을 잘하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이랑 가까운 것을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요단강 앞에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 바리새인들보다 인기가 더 많았어요. 누가요? 세례 요한. 인기가 최고였어요. 그것도 신앙적으로 굉장히 앞서가다. 아마 옛날로 치면 1980년, 90년대 때 담임 목사님보다 누가 더 유명해요? 부흥의 강사가 더 인기가 짱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에. 네. 그래서 이제 교회 외부에서 강사를 모시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평소에는 은혜 받지 못하고 한 번도 운 적이 없어요. 담임 목사님 설교에도 눈물 한 번 안 흘려. 근데 외부에서 강사를 모시고 나면 막 울고 요 바닥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울고 회개하고 그래서 교회가 활칵 뒤집혀요. 이제 이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는 사람은 부흥의 강사. 그런데 조금 마음 상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거는 원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부담이 되죠. 이제 부흥회를 한 3박 4일 한단 말이에요. 보통. 그래서 보통은 이어가기 좋게 목, 금, 토, 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주일부터 이게 보통 시내에 있는 교회들은 주일날 시작해요. 왜냐하면 처음 딱 모였을 때 은혜 받으면 그 다음엔 월, 화, 수는 오지 말라고 해도 알았어도 오거든요. 근데 이제 주일이 아니고 평소에 수, 목, 금 이렇게 시작하면 수요일날 모이는 숫자가 확 줄잖아요. 원래 많이 모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모여가지고 소문이 나면서 은혜 받았다라 좋다더라 한번 와봐라 이렇게 소문이 나면 끝나는 마지막 날 밤에 확 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밤에 불 받아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그 주일부터 이제 교회가 은혜로 풍성해져서 사람들 얼굴이 막 밝아지고 이런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 주일날 설교는 부흥 강사가 아니고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주중에 그 은혜의 폭탄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일날 은혜의 새청을 벌레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평일날 같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가 빈약하거나 조금 차이가 있으면 교회가 오히려 시험에 힘들려요. 네, 힘들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구? 담임 목사님이 먼저 은혜 받아요. 네. 그래야 부흥교회의 의미가 커요. 네. 성도들보다 목사가 먼저 맡겨야 돼요. 보시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됐어요. 이유는 뭐죠? 말을 잘해가지고 말을 참지 못하고 말을 열었어요. 무슨 얘기? 정치인들의 잘못하는 행적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형의 아내였는데 동생이 데려가요. 사촌이 데려가요. 계속 이 여자가 이렇게 집안에서 이제 결혼을 반복적으로 해요. 한 3번 정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옳지 못하다, 본이 안 된다, 잘못했다 이 얘기를 세례 요한이 공언하게 합니다. 이제 이 소문이 들어가요. 이제 분봉왕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죠. 편안하지 않죠. 그리고 그 욕을 한 몸에 다 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요? 그 결혼했던 당사자, 여자. 기분 나쁘죠. 그래서 왕의 마음을 뺐습니다. 춤을 추죠. 멋있는 춤을. 그리고 그 춤의 대가로 뭘 달라 그래요? 세례 요한의 모가지를 잘라서 소반에 담아달라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참 무서워요. 무서워요. 어쨌든 그 전입니다. 이건 죽기 전이에요. 세례 요한이 옥에 투옥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면회를 갑니다. 찾아가요. 그리고 그 면회에 찾아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요? 막 설명을 해요. 선생님이 예전에 세상을 구원할 자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온다고 말씀해 주시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선생님이 세례해줬던 그 남자 있지 않습니까? 그 남자가 요단강에서 선생님이 없으니까 대신에 세례를 주고 있는데 세례한 선생님한테 확 몰려갔던 그 사람들이 다 이 사람한테 쫙 줄을 서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원통합니다. 선생님이 없으면 누구한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대신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관심을 받지 못하고 누가? 예수님이 그 대신에 모든 인기를 싹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감옥에 가셨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역할을 대신 맡아서 이 종교적인 부흥회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누가 갑자기 쓱 지나가더니 사람들이 와 가버리고 여기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실망한 나머지 세례 요한에게 면회를 가서 이 내용을 보고합니다. 다 그에게는 예수님이에요. 그에게 다 가더이다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대답하는 내용이 빨간색입니다. 나는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니라. 그 내용을 전해야 사람이 괄호를 채워봐야 되겠죠? 여기는 뭐야? 좀 아까 읽었잖아요. 잊어버렸어? 벌써? 순간 기억력. 네, 죄송합니다. 여기는요, 그리스도. 증언할 것을 증언할 자는 누구야? 네, 여러분 생각하는 그거 맞아요. 자,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죠. 이 요한이 제자들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예, 세례 요한이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예수님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자인 것을 증언할 자, 증언할 책임을 가진 사람은 지금 왔잖아요. 요한이 여기 있잖아요. 너희니라 말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말을 정리해보면 지금 너희가 사람들의 다 그리 몰려간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한테 지금 일러 바쳤지 않냐.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갈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될 책임이 누구? 너희 제자들한테 맡겨져 있다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에요. 너희들 앞으로 나 따라오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라 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실제로 마찬가지네. 그렇게 해야 된다. 당연히. 이제 내 사명은 끝났다. 솔직히 말하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했을 거예요. 내 사명은 여기까지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미리 그 길을 예비하라고 나한테 주신 사명은 끝났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이 이제 시작되고 그 십자가 사명 길을 가시는 그것이 시작됐으니까 그 전까지 내가 맡은 역할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요한의 시대가 아니고 끝.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됐다. 나 따라오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라. 어때요? 와, 쉽지 않은 말이에요. 쉽지 않은 말이에요.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은 사람의 말이에요. 자신의 생명도 이제 끝나가는구나 아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볼까요? 사실 세례 요한은 누가 보냈어요? 거래 누구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 보냈어요? 이거 생각 안 해봤죠? 이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봤어요. 자, 성경 말씀 나오는 곳에 누구누구께로부터 이러면 누구뿐이에요? 하나예요, 답은. 근데 쓰기가 좀 망설여지죠? 아닌 것 같은데? 맞나? 헷갈린데? 하나님 맞습니다. 잘 안 보이네? 보여요? 가늘어서 안 보여요? 보여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성경이 나와요. 제가 혼자 개인적인 생각을 의견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대로 나와요.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 처음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사명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이 갖춰진 요한이다. 나와요.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면 아무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광야에서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이라 선포 누가 할 수 있어요? 네? 본인 가족들 먹여 살려야지. 다 팽개치고 광야에 나가지고 혼자 네? 메뚜기하고 꿀을 먹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한다고요? 누가? 못한다니까요? 사람의 생각으로 못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이거 뭐죠? 그럼 과로가 너무 많죠? 힘들어. 과로가 너무 많아요. 근데 답이 쉽죠? 제가 딱 쓰다가 뒤에서 들려요. 저 권총이에요. 들려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모든 사람이 믿게 하는 거. 여기 누구를 믿어야 돼? 컨트롤 C, 컨트롤 V.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자, 여기에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여기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가 답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쓰면 읽는 사람이 혼동이 되니까 이름을 직접 써볼게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여기 안 맞죠? 맞지 않죠? 알아서 소화하세요. 원래는 그는이에요. 그는, 나는, 원래는. 근데 이름을 그대로 한번 써본 거예요. 일부러 정확하게 나타나게 하려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세례 요한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이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따라오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사명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해내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 것이 요한의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나는 이제 끝났다 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하는 거예요. 해와 달이 만나면 누가 사라져요? 달은 사라져요. 마찬가지. 해와 달로 비유로 설명하자면 예수님이 뜨는 해예요. 세례 요한은 암흑의 시대,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가 없던 시절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기 전 그 사이에 정말로 까만 암울한 시대에 역할을 맡은 달과 같은 존재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해가 찬란하게 뜨는 거예요. 빛이 쫙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달은 안 보여요. 왜? 해가 너무 밝으면 달은 낮에 어디 있어요? 안 보여, 안 보여. 없는 거예요? 아니요, 있어요. 달은 그대로 있어요. 초생달 가잖아. 근데 해가 뜨면 이게 기억도 잘 안 나. 저거 뭐 하얀 게 있긴, 저거 달인가 봐. 밤에는 어때요? 밤에는 달이 확 빛나. 책도 읽어. 그죠? 비슷해요. 달빛 아래서 희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찬란한 태양빛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명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다 아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해가 뜨는 것 같아 하겠고 나는 달이 지는 것과 똑같다. 스스로를 고백하는 거예요. 적용 가능하겠어요? 예수님, 요한, 누구? 여러분이, 나. 이게 적용이 가능하겠는가?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드러나는 거 말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는 조용히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쉽지? 쉽지 않다. 예를 들어볼게요. 농인분들 잘 보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다리. 이거 말고 다리 놓을 때 처음에 가교를 놔요. 가교 뭐예요? 가짜 다리 임시로 쇠 파이프로 임시로 만들어요. 왜요? 자재를 막 날르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다리가 완전히 완성이 딱 되고 개통 딱 돼서 이제 탁 열리고 달리기 시작! 그러면 그 옆에 임시로 세워놓은 파이프는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임시 가짜 다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다리를 세우지 못해요.
분명히 중요해요. 임시 다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진짜 본 다리가 완성이 딱 되면 임시 다리는 필요 없어져요. 이불. 우리 어머니들 이불.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이불을 그냥 세일할 때 가서 사가지고 다 입고 지저분해지고 빵꾸 나면 버리고 끝 하죠. 근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이불을 입고 지저분해지거나 낡으면 이불을 다 뜯어서 해체하고 속에 있는 솜들을 다 끄집어내고 다시 해서 새롭게 이렇게 부풀게 만들고 다시 이불을 만들어서 그 안에 솜을 채워서 그래서 마지막 이불을 싸고 꿰매죠. 근데 이 꿰맬 때 말이에요. 시치미를 떼는 게 아니고 시침이라는 거예요. 시침이 뭐예요? 봤어요? 본 적 있어요? 직접 해봤을 리는 없는 것 같고 젊은 사람들은 하는 걸 봤어요? 저도 어렸을 때 봤어요. 어머님이 도와드린 적 있어요. 기억이 있어요. 큰 두꺼운 이불을 꿰매다 보면 이 천하고 안에 솜이 들어있는 이불하고가 딱 붙였으면 좋은데 막 하다 보면 돌아가요. 그래서 이걸 막는 방법으로 뭐라고요? 시침을 해요. 시침. 먼저 듬성듬성 크게. 그리고 묶어요? 묶지 않아요. 왜? 묶지 않아요. 그냥 듬성듬성 중간중간 띄엄띄엄 시침을 해요. 왜요? 흔들리지 않게끔 그대로 고정을 하는 거예요. 임시로. 그리고 아주 꼼꼼하게 해요. 그리고 모든 게 딱 끝나면 처음에 했던 듬성듬성 했던 거를 쭉 잡아빼요. 이거 묶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쏙 빠져요. 시침은 언제 필요해요? 임시로 고정할 때. 이불 만들기 끝나면 이불이 다 완성이 딱 되면 자연스럽게 빼버려요. 물론 그대로 둬도 괜찮아요. 그런데 보기가 어색해요. 마찬가지로 임시 다리를 놓고 본 다리를 딱 세웠어요. 임시 다리를 그대로 둬도 괜찮아요. 방해 없어요. 그런데 보기가 좀 그래요. 자, 세 번째 보세요. 가만솥 솥단지 만드는 거 봤어요? 저 본 적 있어요. TV 프로그램에서 봤어요. 직접 보진 못했고 미안합니다. 저라고 또 모든 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TV 프로그램으로 봤어요. 봤더니 모래를 큰 틀을 만들더라고요. 혹은 그 빨간 흙 진흙으로 틀을 거푸집을 해서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세워서 다 구멍을 메우고 한 곳만 남겨요. 옆으로 세워서 구멍을 뚫어요. 거기다가 쇠를 끓여요. 그리고 거기다 물을 부어. 난리가 나겠죠, 이 안에서? 네, 마지막까지 다 부어요. 그리고 기다려요. 다 식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틀을 깨뜨려요. 근데 그 안에 쇠로 만든 솥단지 틀이 나와요. 그럼 그거를 그라인더 같은 걸로 윙 갈아요. 그러면 깨끗해요. 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처음에 만들 때 뭐가 필요해요? 이 틀 있죠, 틀 모양. 그거를 거푸집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거푸집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거푸집을 만들지 않으면 솥단지 모양을 만들지 못해요. 꼭 필요해요. 근데 솥을 만들어서 사용하려면 뭘 깨뜨려야 돼요? 이 거푸집은 깨뜨려야 돼요. 깨뜨려야 돼요. 사람을 키울 때는 어떨까요? 사람을 키울 때는 어떨까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 어때요? 자녀들을 키울 때는 어때요? 어머니 몸이 망가지죠? 똑같아요. 선생님은 어때요? 제자들을 가르칠 때 선생님은 어때요? 선생님 마음이 망가지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사를 키울 때 원로 목사가 되고 나면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보기가 좀 그래. 네? 그래서 사람을 키우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여야 하리라가 돼요. 자연스럽게 똑같아요. 원리는 다 똑같아요. 우리가 한 세대 한 세대 한 세대가 내려갈수록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많은 어른의 입장을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부족해. 연약해 보여요. 근데 시간이 점점 가면 어때요? 내 다음 세대 다음 세대가 커 올라와야 돼요.
나는 이제 늙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고 마찬가지. 그래서 후신의 양성을 위해서 돕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6개월 차이밖에 안 나요. 아주 가까워요. 어차피 똑같이 늙어가는 거 마찬가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지만 그 길을 예비하라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께는 십자가를 감당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돕는 그 3년 동안 활동을 잘 하실 수 있게끔 미리 돕는 그 사역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까지 끝.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 몰려갑니다. 보고를 받아 제자들이 와서 얘기를 해도 아니라 당연하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맞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해야 될 사람이 바로 너희다. 내 제자들 너희는 예수님을 따라가라. 나한테 오지 마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십자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메시아니까 그 길을 따라서 가시게끔 도와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 인기가 맞아요. 근데 그것이 너무 오래고 지나치면 그 아랫사람이 크지 못해요. 포기하고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키워야 돼요. 세워야 돼요. 도와야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세례 요한이 받은 사명과 비슷한 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복음을 전달하면서 내가 작아져야 돼요. 대신에 예수님이 커져야 돼요. 나는 약해져야 돼요.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능력자들이 많으면 전도 잘 될 것 같죠? 나는 내 힘으로 알아서 잘 살아. 걱정하지 마. 복음 전달은 잘 안 돼. 처음에는 힘 강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와 부럽다 나도 도와줘. 야 예수 믿어봐 나처럼 돼. 잘 될 것 같죠? 아니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내 힘으로 해결 못해. 늘 기도로 살아. 이게 굉장히 약한 모습 같죠? 근데 이게 역발상이에요.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서 나는 겨우겨우 은혜로 삽니다라는 이 고백이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항상 강하게 잘 살 것 같죠?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럼 누구 말이 생각나요? 약한 사람들이 생각나요. 죽겠다 하는 사람들이 생각나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쟤네들은 어떻게 참고 견뎠지? 어떻게? 뭐라고요? 증언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말해라. 제자들아 너희가 역할을 맡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역할을 맡는 게 뭐냐면 예수 믿고 겨우 삽니다의 고백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의 고백이. 세례요한이 맡았던 사명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청함의 모든 가족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추석 명절을 맞았어요. 가족들, 친척들을 만납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말 자랑하시겠습니까? 저는 회사 잘 다니고 돈 많이 벌어갖고요. 잘 살고 있어요. 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예수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이번 한 주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연약한 존재들을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해 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미약한 모습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청함의 가족들, 그리고 그 내용을 증거로 전할 수 있는 증인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